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마태복음 1장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냈네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가 소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앞지사로 한번 인사하죠. 예수가 소망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 셋째 주간이죠.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도 내가 예수 만나지 못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나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의지하면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믿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고 소망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같이 따라 하죠. 임마누엘. 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때가 언젠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때가 언젠데 지금 나와는 상관이 있나?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할 때 항상 드는 질문 중에 하나죠. 오늘 그 세 가지 질문을 모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질문의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특히 예수가 없는 인생은 여전히
헛된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이 세 가지의 질문 가운데 여전히 혼동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의 그 정답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예수로 힘을 삼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날마다 담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그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우리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법의 예수 그리스도를 참조해 보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커녕 그 죽음 외에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끊어져 버린 영원한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 그 예수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의미가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끊어져 버린 생명력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가 반드시 죄 없는 무죄한 자가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 죄 없는 자가 그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반드시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죄의 싹은 뭐니까요?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망, 죽음의 문제는 생명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인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 있는 자는 절대로 그 죄인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여자와 남자가 함께 동거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뭐하게 하셨다고요?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20절 말씀도 같이 함께 봉독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너의 몸에 잉태된 그 예수는 누구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죄인들과 함께 결합해서 남자와 여자와 생물학적인 결합이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죄 없는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구원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은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죠?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무엇으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뭐니까요? 사망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으로만 해결해야지 이 사망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배송물,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셨죠? 저 2000년 전에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친히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와 물을 싹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로 완벽하게 무엇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완벽하게 치르시고 이제 죄인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같이 읽었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게 되어질 것이다고 아니고 얻을 뻔했다도 아니고 뭐 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얻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으며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 어떠한 삶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떤 책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저주고 가능한 이 땅에서 그 죽음에 내어놓는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의 문제 가운데도 담대히 그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0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읽어보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하게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죄인들의 죄를 뭐하지도 않겠다고요? 기억하지 않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완벽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죄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자, 이제 성경을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사망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죄가 넣는 저주, 질병, 사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길이 열려졌다고요?
살 길이 열려졌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에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죽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나는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아담의 원죄로 죄가 관영한, 그래서 저주가 관영하고, 그리고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힘인 돈, 권력, 명예, 건강, 비록 이것이 나에게는 없지만 바로 그것들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비록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환경과 여건이 그 사람들의 관계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된 복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담대히 이기며 그것들을 날마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한 복된 성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시선 때문에 또 주눅 들고 또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여전히 그 되어져가는 환경과 여건들로 인해서 잠 못 자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계획하는 모든 그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여전히 그 사람들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을 믿음 생활,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에 읽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죄가 내어놓는 사망으로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속에 나는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누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그 나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나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14절부터 그 얘기가 차례로 나오고 있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싹신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 당시는 이방인이었던 내가 이제 뭐 하게 됐다고요? 누리게 돼, 얻게 되어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비치게 되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차근차근 우리에게 내가 누구이며 이제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시공을 초월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며 현실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현실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역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BC라고 그래요.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BC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BC 몇 년, BC 몇 년 이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를 뭐라 그러죠? AD라고 그래요. AD. 그래서 아노 도미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AD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사실은 AD 2023년 이렇게 써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분명히 시간이 나누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봐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 옛날,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는 그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은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정답이 나오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 역사와 그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잡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인담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 가운데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공 되신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것 없다고, 여러분들 그것 부족하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그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 구약에 그 700년 전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임마누엘의 뜻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미 저 이전에 구약에서부터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성경에 보면 주라고 이렇게 표현돼서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야. 한번 이사야 7장 14절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찾아가 봐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해놓으셨던 말씀이라고요? 약속해 놓은 말씀이었고 그 약속된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어봐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언젠가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살아계시며 이제 앞으로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성경 맨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성도가 어떤 존재임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복된 존재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전에도 계셨고 현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으로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린 다시 그 말씀을 다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아,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문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8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오셔서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잖아요. 계속 읽어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 함께 한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어디 안에요? 너희 안에 거하여 계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대뽀로 너희를 그냥 믿어. 너희를 믿으면 복이고 안 믿으면 너희들 저주가 일어날 거야. 너희 심판이 일어날 거야.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지혜로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일 12월 3일에 우리 말씀드렸죠? 재림의 소망으로. 기억나세요? 대강절 첫 번째 주일날 재림의 소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우리는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자,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겠죠. 자,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뭐하도록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도록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고요?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 성령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식으로 머리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것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믿어지고 그것들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으로는, 지금 내 심정으로는, 지금 되어져가는 이 상황에서는 그 사람으로는 안 되어질 것 같아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뭘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그래요.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에게 그 성령님은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자, 27절 말씀 읽어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근심 많고 염려 많고 걱정 많고 정말로 괴로움이 많은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성령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성취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환경이 나를 사로잡고 그 어떤 것이 나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한 하늘의 평안이 나를 사로잡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 사람 앞에서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뒤 저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웃고 계시네. 아까 처음에는 막 그냥 다 우거지상이시더니 제가 왜 웃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사실 오른쪽 눈이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는 거예요. 안경을 안 쓰면 눈이 자꾸 이상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평안을 나로 누리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여전히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해 가시는 성령이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자, 염려치 말래요. 그 위험한 순간에 너희를 넘겨주는 그 위험하고 그 위태한 순간에 어떻게 행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봐요. 그 때에 그 위험한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좌절의 순간에 자 읽어봅니다.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님은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 속에 나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선이 되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복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들을 내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시고 행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그 예수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여전히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금 12월 24일 저녁 7시에 예수님 생일 축하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